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에 대해서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10가지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따르고 싶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가요? 네, 많은 쪽? 솔직하게 많은 쪽. 네.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무진장 가고 싶죠?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미래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은 일반적인 성공의 기준과는 정반대기를 제시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이게 말하기도 좋고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막상 그대로 따르려고 하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어렵습니다. 이거는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택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가 되라는 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 뜻과 취지는 누구나 공감합니다.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따르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데 가려고 하지 말고 나쁜 데 가. 돈 많이 주는 데 가지 말고 적게 주는 데 가. 어떻게 누가 그러겠습니까? 왜 좋은 학교, 좋은 기업 들어가라고 합니까? 많이 주니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장래성이 보장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상당히 파격적이고 자극적이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따르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과 일반적인 가치관을 거스르기 때문에 좋은 가르침인 것은 분명하나 굉장히 파격적이고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가르침은 사실 따르기에는 인기가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뿐만 아니라 사실 이 전도서가 가르치는 지혜가 바로 이와 비슷한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는 날을 좋아합니까? 출생하는 날을 좋아합니까? 네, 출생하는 날을 좋아하죠. 죽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초상집하고 잔치집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잔치집을 좋아하죠. 슬픔으로 분위기가 어둡고 무거운 것보다 즐겁고 흥이 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웃음이 좋습니까? 슬픔이 좋습니까? 웃음이 좋죠. 사람들은 슬픈 것보다 웃고 즐기는 것을 당연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전도자의 가르침이 기존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거꾸로입니다. 기존의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역설적입니다. 왜 전도자는 이러한 역설적인 지혜를 선포하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인 전통적인 지혜는 인과응보에 따르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과응보가 많은 부분에서는 타당합니다.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적이 잘 나오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성적이 안 나오고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버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이 적게 벌고 당연합니다. 그거는 뭘 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항상 인과응보의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맞다면 저는 엄청 복을 받았어야 하는데.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슬픔보다 웃음이 좋다면서 왜 안 웃습니까?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는 이와 정반대인 경우가 많지요. 사람들은 경험대로 다 합니다. 세상은 착하면 손해본다는 것을. 우리나라가 오늘이 3.1절이에요. 3.1절 하면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람들은 많은 사람도 있지만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독립운동을 벌였던 선열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애썼던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데 독립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어서 뚜껑을 딱 열고 살아보니까 그렇게 자신의 인생과 전 재산과 가정과 자녀들을 희생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그분들의 후손들은 지긋지긋한 가난에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친일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법칙, 타당하지 않는 구석이 많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또 전도서 8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어떤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잘하셨어요. 여러분, 아니 의인들이면 그 행위에 따라 상을 받아야죠. 근데 왜 의인인데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습니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악인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왜 근데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조리한 겁니다. 모순적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죠? 바로 전도자는 그것이 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인데 전도서의 용어로 하자면 뭐 때문이다? 헛됨 때문이다. 헛됨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조리함, 모순이라고 그랬잖아요. 헛됨은 문자적으로는 안개, 수증기, 연기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의미는 얼마 안 있어 사라지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이 통제하기 어렵고 그거는 정확하지 않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헛됨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다? 일시성, 모호성, 통제 불가능성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일시성, 모호성, 통제 불가능성. 세상은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어려운 온갖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바로 이게 헛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양각색의 일들,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들을 인과응보의 질서에 따른 진리로 가르침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해명할 수 없습니다.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우리가 경험하는 부조리와 모순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하고 모순되는 일을 가리켜서 헛됨, 헤벨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기억하십시오. 전도서는 헛됨을 강조한다고 해서 비관주의나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헛됨을 강조하는 건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성과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 실존적인 유한성 안에 우리가 갇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전도 7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름이라는 말은 쉔이고 기름이라는 말은 쉐멘입니다. 쉐멘. 언어 유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쉐멘은, 기름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오늘날 여자들의 화장품이 비쌉니까? 쌉니까? 저는 안 사봐서 몰라요. 근데 비싼 거는 압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진짜로 큰맘 먹고 요르단에 있을 때 유럽을 갈 일이 있었어요. 가족들하고 갔다가 오면서 여행 경비에서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좀 남았어요. 이렇게 환전을 했던 거에서 돈이 남아서 뭘 했냐, 정말로 큰맘 먹고 면세점에서 유럽에 있는 공항에서 비싼 향수를 집사람한테 선물해 줬어요. 잘했죠. 그런데 여러분, 향수 얘기를 왜 하냐? 향수는 비싸요. 사치품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도 이러한 향수와 같은 기름은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기름은 굉장히 세속적인 번영이나 잔치집의 기쁨,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즐거움을 상징했어요. 근데 여러분, 향수가 가진 특성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향수는 냄새가 참 좋아요. 좋은 냄새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줘요. 그래서 향수를 뿌려야 하지만 향수의 특징은 뭐예요? 금방 증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좋은 기름을 말하냐? 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냐? 향수라는 것은 인간의 기쁨과 번영을 상징해요. 인간의 명예를 상징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영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본질적으로 그것들은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름은 뭐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 후에도 세상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발자취와 영적인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남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누리교회 누구누구 집사, 한누리교회 누구누구 권사, 한누리교회 누구누구 장로라는 이름이 남겨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명예롭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잠깐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좋은 냄새 풍기다 사라지는 기름과 달리 계속 남아서 그 이름을 추억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뭐예요? 명예롭다는 거예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 스타들 보세요. TV 속에 나오는 스타들 보세요. 영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떴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기름은 한순간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요? 아무리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당장 나에게 기쁨을 주고, 당장 나에게 성공을 안겨다 주고, 당장 나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뭐예요? 자신의 삶을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그 사람의 아름다운 이름을 추억하게 하려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 당장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사람들이 봐서 혹할 만한 거,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게 세상의 보통의 모습이에요. 왜 사람들이 멋진 차, 멋진 옷, 좋은 집, 많은 돈 원합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 다 알아요.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죽으면서 못 가지고 간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걸 추구합니까? 당장에 좋은 기름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좋다? 좋은 이름이 더 좋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어때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과 똑같아요. 전도서 7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죠. 여러분, 죽는 날하고 출생하는 날 뭐가 더 좋아요? 당연히 출생하는 날이 좋지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날, 내가 태어난 날, 우리 부모님이 태어난 날 좋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기쁘세요? 우리 부모님 오늘 돌아가셔서 할렐루야 기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해 아래에서 모든 세상의 헛됨을 꿰뚫어 본 전도자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으로의 출생은 결국 눈물과 수고, 핍박과 부조리가 가득한
전쟁터로의 진입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첫사람 아벨은 히브리어 헤베가 똑같은 말이에요. 아벨은 종교로 인해 순교당하며 죽음이 세상에 얼마나 일찍 찾아왔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아기는 말을 배우기도 전에 눈물로써 이러한 자신의 다가올 슬픔, 즉 죽음이 일찍 찾아온다는 그 슬픔을 예언한다. 아기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는 일이죠. 응애하고 울죠. 왜 울어요? 의학적으로는 애들이 숨쉬기 위해서 운대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은유적으로 다가올 죽음을 예언하는 울음이다라는 거예요. 반면 전도자가 보는 죽음의 날은 평생에 걸친 죄와의 투쟁, 질병과 슬픔이 종결되는 날이자 평생 빚어온 아름다운 이름이 영원히 인쳐지는 완성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죽음의 날을 가장 두렵고 무섭고 슬픈 날로 규정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하지만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상식과 배치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관점의 차이가 날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삶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을 무엇처럼 살아가고 느끼느냐면 마치 부패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 부패라고 할까요? 부패는 가면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패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는군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부패해서 회식하지 말아야겠네요. 여러분, 부패는 뭘 의미하냐? 많은 걸 먹게 해주지만 대신에 시간을 어떻게 해요? 제한시켜요. 부패는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감각적인 쾌락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는 그냥 내게 좋은 건 다 취하는 거예요. 대신 내가 막 먹을 수 있도록 끝나는 그 시간은 뭐예요? 나의 쾌락의 향연을 중단시키는 저주예요. 하지만 전도서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부패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의 가치는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온전히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그 긴 시간 동안 달려왔던 그 모든 과정에 대한 보상이며 그것들에 대한 완성입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죽음을 마라톤의 결승 지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파멸, 끝이 아니라 궁극적 완성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삶을 부패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라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 내 죽음의 시간이 곧 다가와. 나는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먹을 거야. 그러기 위해 삽니까? 아니면 나의 죽음은 곧 다가와. 저기 끝에 결승점이 왔어. 나는 그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달려나갈 거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삶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과정과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사실 초상집에 가는 것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죽음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잔치집은 부담이 없습니다. 저도 며칠 있으면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와야 합니다. 근데 부담이 없어요. 단지 멀다 하는 것 빼고는. 근데 초상집이라면 부담이 돼요. 잔치집은 웃고 떠들며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잔치집에서 웃고 떠든다고 해서 우리 삶의 무거운 고통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잔치집의 즐거움은 삶의 고통을 잠시는 잊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줄 마취제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우리 삶의 깊은 상처나 무거운 고통을 치료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반면 초상집은 모든 사람의 끝, 즉 죽음이 적나라하게 전시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생명의 한계가 명확해집니다.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 누구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강요됩니다. 초상집의 유익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일에 바빠서 살다가 잊고 살던 우리의 죽음에 대해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식, 지혜, 양심, 윤리, 도덕 이런 거 혹은 영혼 이것들을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것, 인간의 유일한 우월성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만은 자기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인간이 왜 죽음을 생각해야 하느냐, 자각해야 하느냐? 바로 죽음 앞에서야 진정으로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된 인간에 불과하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죽음이 너는 한계가 있는 존재야, 너는 유한한 존재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함으로써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바로 이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웃음보다 슬픔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옆에 있고 싶으세요? 성격이 활달하고 유쾌하고 어떤 말에도 잘 받아주고 반응도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뭔 얘기해도 반응도 없고 얼굴이 울상이고 우울증이고 어두컴컴하고.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딱 그렇잖아요. 아니죠? 누구 옆에 있는 게 좋으세요? 우울한 사람이요? 유쾌한 사람이요? 당연히 그렇죠. 누구나 웃음을 선호하지 슬픔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혹 즐겁고 신나는 노래보다 슬픈 노래를 더 좋아할 수는 있지요. 왜요? 슬픈 노래가 우리의 감동을 더 자극해 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노래는 좋아할 수 있어도 누구도 웃음보다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전도자는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고 그로 인해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웃음은 기뻐서 즐거워서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의 웃음이 아니에요. 얄팍한 웃음이에요. 전도서 7장 6절에서 말하는 우매한 자들의 웃음이에요. 그리고 전도자는 전도서 7장 6절에서 이 우매한 자들의 웃음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말을 해요. 솥을 물을 끓이든 음식을 하려면 올려놓고 그 밑에 뭐예요? 불을 떼야 하잖아요. 근데 가시나무, 바짝 마른 가시나무를 태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순간적으로 타요. 잘 타요. 막 화려하게 막 타요. 근데 문제는 금세 타다가 가시나무는 어떻게 돼요? 꺼져버려요. 그러면 솥을 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데워요. 지속되지 않아요. 열기가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쾌락을 쫓는 웃음은, 얄팍한 웃음은 그냥 곧 사라진다는 거예요. 공허한 웃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위한 어떤 긍정적인 의미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웃다가 끝나고 웃음 외에는 공허와 허무만 남습니다. 반면 슬픔은 공허한 웃음으로 포장되어 있던 거짓된 자아를 찢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데 진실된 자신의 죄악성을 감추기 위해 사람들은 그럴듯한 옷을 입고 얼굴에 미소를 띠며 거룩한 표정을 짓고 늘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진정한 슬픔과 아픔과 죄악에 가득한 얼굴이 있어요. 그 웃음을 찢어버리고 나면 진정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웃음과 긍정적인 감정이 인간을 치유해주고 돕는다고 말하지만 긍정임같이 사람은 슬퍼함으로써 진정으로 자신의 문제를, 자기의 본질적인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슬픔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데려다 주어 하나님께로부터 궁극적으로 치유받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한 웃음, 쓸데없는 웃음, 얄팍한 웃음과 달리 이 슬픔은 우리를 치유해 주기 때문에 치유적인 슬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슬픔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슬퍼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복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는 사람들이 있죠. 울면서 기도하죠. 기뻐서 울어요? 슬퍼서 울어요. 근데 그 슬픔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줘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줘요. 여러분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죠. 번데기 꼬치 안에서 결국은 나비로 변해서 그 고치를 찢고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비로. 근데 이 고치에서 나오는 과정은 극한의 압박과 찢어질 듯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좁은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나비는 수시간 동안 발버둥 치며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나비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서 그 고치를 인위적으로 찢어준다면 나비가 어떻게 될까요? 나비는 고통 없이 세상에 아주 쉽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나비는 결국 평생 한 번도 날개를 펴지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땅바닥만 기어다니다가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좁고 어두운 고치를 뚫고 나오기 위해 극한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처절한 과정 자체가 나비의 몸속에 있는 체액을 얇은 날개의 끝부분까지 강하게 밀어내어 마침내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구조를 가진 날개를 완성시켜 준다는 거예요.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잔치집에서 얻는 피상적인 웃음은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진통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는 고통을 잠시 가라앉힐 뿐 상처를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초상집에서 직면하는 상실의 슬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은 세상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야 7빛깔의 무지개가 선명하게 떠오르듯 고통과 슬픔이라는 어두운 고치를 처절하게 통과한 영혼만이 세상의 얄팍한 가치관을 떨쳐내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신앙의 날개를 펴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이 눈물 속에서 감추어진 진정한 강력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눈물을 하나님은 놀라운 여러분의 날개가 되게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비상하게 만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곱게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을 뒤집는 역설적인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역설적인 지혜를 생각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는 이 세상의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뭐가 많기 때문이에요?
부조리와 모순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부조리와 모순이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부조리와 모순, 슬픔과 고통을 피해 다니려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성을 갖고 이성을 갖고 합리성을 갖고 우리의 어떤 법칙을 가지고 이 부조리와 모순을 피해 가려고 해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공고한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형통한 날만 주시면 되지,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텐데 왜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주시지 않고 공고한 날도 주셨는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전도서 7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마지막 부분, 그의 시작, 그의부터 마지막,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실지, 언제 공고한 날을 주실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장래일을 우리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끝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장래일을 알 수 없게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역설적 지혜가 필요한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원칙,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세상의 일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세상의 일,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인간은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이 되었던 삶이 되었던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신앙의 공식을 만들고 삶의 공식을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뭘 해요? 이런 공식 안에서 불투명한 자신의 장래를 어떻게 해요? 보장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되어야 할 신앙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신앙의 법칙과 공식으로 바뀌어요. 그런 경우 많이 봤죠.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신앙관에 굉장히 익숙해요. 기복주의적 신앙, 번영신학적 신앙이 그런 법칙과 그런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삶의 고난, 상실, 죽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잘하며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예배 잘 드리며 착하게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부유함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다산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번영과 성공의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인과응보적 가치관에 맞게 나의 신앙을 공식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는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어떻게 됐다더라, 1,000번제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다더라, 이런 간증거리가 넘쳐나죠. 하지만 여러분, 삶의 공식이 되었던 신앙의 공식이 되었던 우리가 만든 공식들은 헛되함 앞에서 여지없이 깨어지고 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헛됨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아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가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형통한 날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우리의 신앙 공식으로 이거를 깨뜨리고 싶고, 우리의 신앙 공식으로 형통한 날만 바라보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왜요? 세상은 헛됨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을, 굽게 하신 것을 우리가 곧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장래일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공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려고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 내가 예배를 잘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왔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신앙은 공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즉 신뢰로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도 공고한 날에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식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야단법석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항의할 일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공식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헛됨은 그것을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은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식, 신앙의 공식이 여러분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그 신비로운 주권이 우리의 삶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공식을 가지고 부패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야, 부패식으로 내가 기도했고 내가 헌신했으니 이것도 이 복도 저 복도 다 맛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시고 언젠가 우리 삶이 끝날 것을, 우리의 목표 지점에 도달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마라톤처럼 순간순간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기쁜 일이 오든 감사하게 여기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헛됨을 넘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좋은 기름을 위해 살려 하지 마시고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살려고 하는 진정한 영적인 마라토너가 되어야 합니다. 뷔페 식당에 들어간 그냥 대식가가 되지 마시고 탐식가가 되지 마시고 마라토너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이름을 남겨서 내가 너를 완성하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 그 창조주의 선언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것이 기뻤든 슬펐든 아팠든 좋았든 그 모든 삶이 완벽하게 보상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